그랬던 겨울이 왔다가 이제 봄이 새롭게 찾아오고 있죠. 이런 때는 건강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봄이었다가 밤에는 겨울이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생활하기 힘들게도 하는데,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시사철 똑같은 계절이 있고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해가 떠 있든지 져 있든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삶이 단조로워지겠죠. 인생과 역사에는 뜻하지 않은 반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영화 중에 내가 살인범이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뜻하지 않은 반전이 나오죠. 요즘 제일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박시우죠. 저 영화로 박시우는 그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폭행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또 가장 오명을 뒤집어 쓰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 그 15년 전에 연쇄 살인 사건이 끔찍하게 일어났었고, 그 범인의 잔인함과 주도 면밀함 속에 아무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서 범인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박시우가 딱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그 연쇄살인범의 범인입니다. 내가 그 잘못을 참여합니다. 하고 딱 스크린에 나타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외모에 깔끔한 매너에 보다 또 수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조각 같은 육체에. 그리고 그 사건을 책으로 멋지게 써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 판매를 하게 됐고, 그 수익금 수십억 원을 다 자기가 상처를 입힌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끔찍한 범인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처벌해야만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느덧 국민적인 영웅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참 중반부 넘어서니 반전이 일어나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를 저지른 저놈이 국민의 영웅이 된다는 것에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럴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진범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진범은 납니다. 얼굴을 처음에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조금 남아 있을 때,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짜 범인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형사와 피해자 유족들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 영화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저 진짜 범인을 어떻게 15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숨어왔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범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떻게 만들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내가 막 자랑하고 싶고 사실은 내가 그 범인이고, 근데 딴 사람이 지금 그 영광, 어떻게 보면 오명이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유명 인사가 된 것에 대한 질투, 사실은 난데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진범으로 하여금 내가 진짜 범인이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사실은 끝나지 않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에 그를 처벌하게 되죠.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보니까 안 보신 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유혹을 받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이 유혹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조금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광야, 성전,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라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라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인데 누가복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돌로 떡으로,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무리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근원적인 유혹의 마무리를 성전에서 종교적인 유혹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습니다. 교황 선출하는 그 장소, 교황이 선출되면 굴뚝에다가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장소의 벽면에 있는 부분적인 그림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저 밑으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치게 두지 않을 거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너의 발을 다 받쳐주고, 그리고 너는 유명 인사가 되어서 너의 할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의 유혹이었겠죠. 사실 예수님은 이 유혹은 예수님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정말 쉽게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굉장히 원대하죠. 전 세계를 구원하고 싶은,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불의를 극복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던 새로운 운동을 펼치고 싶은, 그것이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본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서울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 어디에, 아니면 조선시대에 많이 유배갔던 뭐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해남이나 이런 쪽 하주구 그 시골, 여기서 태어난 거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이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살았겠어요. 그렇다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뭔가 세계를 변혁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까지 아무도 단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과업을 펼쳐나가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도 없어, 조직도 없어, 이론도 없어, 명예도 없어. 아무도 안 안아줘요. 아무도 몰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가능성이 99%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어느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봤자 알려질 방법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 기울이지도 않을 거다. 어떡하지? 그런 갈등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일을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대중을 잡는 거죠. 히틀러처럼 대중을, 뛰어난 웅변술이나 대중의 시선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다중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런 포퓰리즘은 지금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똑같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질적 여하를 판단하지 않고 똑같이 한 사람의 무게가 같은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의 힘이 대단한 거죠. 요즘 정보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현 집권 세력과 이걸 내주면 안 된다는 반대 세력 간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정보조직법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한겨레 신문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몇 개의 언론사가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을 공영방송과 종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한편으로 우민화 정책을 쓰면서 한편은 정부 여당을 홍보해 나간다면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51%의 다중을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영구집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것이 과제인 겁니다. 예수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집단을 이룬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겠죠. 그 당시는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합리적인 설명과 과학적인 치유보다는 뭔가 낯설은 것, 범상치 않은 것, 여기에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 못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면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고 그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계속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해 갔다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쫓아내. 그리고 귀신한테 엄명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병자들이 막 고치니까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입을 딱 막아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막아놓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서 제자들이 신비할 때 이 일을 말하지 말고 또다시 함구령을 내리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비밀로 하려고 했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는 것도만 포장해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자기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의 구원, 모든 인간의 구원이라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을 이 정당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굴뚝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이 뜨거운 그 너무나 달콤한 이 유혹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그 창녀나 세리 누구나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라고 공인하는 사람들도 파격적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싸워요.
물론 뭐 맨날 싸운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싸운 게 주로 많이 나와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로마의 권력과 타협을 했어요. 그 타협의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민중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파는 생활 밀착형이에요. 민중들하고 늘 호흡하면서 율법을 강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교육하고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해주고 해설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파와 예수님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바리새파와 아주 많이 싸웁니다. 저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앉아서 예수님께 눈을 두고 있는데 그 뒤에서 멀찌감히 서가지고 탁 폼잡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줘. 이걸 요구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드러내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았던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게 흰날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해.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고팠어요. 하루만 굶어도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얼굴 광채가 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배고파서 그냥 처져 있고 맥 빠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누워 있고 힘들어요. 금식하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들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나 금식하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넌지시 보여줬다는 거죠. 왜? 그것이 종교적인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를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셨어요. 금식을 하면은 더 웃고 더 즐겁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야지 금식한다거나 얼굴에 써놓고서 나 금식하네 하는 거 하나만 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치의 이름으로든 사회의 이름으로든 종교의 이름으로든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어떤 좋은 점을 드러내서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죽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벽돌을 구울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저 하늘까지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창의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흙을 흙으로만 보지 않고 벽돌을 불에 구워서 건축을 하는 지금으로 보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이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욕구라는 거죠. 1563년대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그렸습니다. 바벨탑이 정말 저렇게 생겼냐? 아무도 모르죠. 저렇게 거대하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지구라트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정도 크진 않아. 저 정도의 건축 기술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한 10층짜리만 쌓았어도 무지무지하게 높게 보이는 거죠. 하늘까지 보이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걸 쌓아놓고서 흩어지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거죠. 태초의 인간부터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내 이름을 날리려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죄가 아니야, 그건 정당한 거야, 맞는 거야 라는 달콤한 유혹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월 13일 날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266대 교황이죠. 다행스럽게도 저분은 처음으로 유럽이 식민지화했던 남미 출신의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습니다. 저분은 굉장히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교황 즉위명도 프란치스코랬죠.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보냈다. 겸손하고 청빈하게 살았다. 그런 성인을 내가 닮아가고 싶다. 내 가치관은 그런 지향점이다 하는 것을 즉위명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제를 중심으로 한 권위와 권력이 집중돼서 많은 부정부패가 생겨났죠. 그럴 때 중세 1000년을 기독교 세상으로 이끌어왔던 핵심적인 사항은 한쪽에는 교황제도고 이것만 가졌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 한쪽에 여기에 이 부정과 혼탁한 교황청 중심의 권력 구조에 끊임없이 새로운 바람,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줬던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6세기에 시나이 반도에 성 카트리나를 기념하는 영어로는 캐서린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무지하게 커졌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속세를 떠나서 광야 가운데 물도 별로 없고 사람들 찾아오지 않고 고독하고 밤이면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의 문화와 문명 혜택을 친교를 별로 받지 못하는 저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음성만을 귀를 기울인 것,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것. 근데 바로 거기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종교의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교황청 중심의 기독교를 대안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는 너무 세속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신교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캐톨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생활 밀착형, 세속 밀착형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직업을 순응하고 자본주의와 밀착되어 있는 이런 태생적인 성격 때문에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똑같이 교황청 중심의 세속화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세속화되는 교회 구조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의 기둥이 필요한 거죠.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수도원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개신교는 수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도원이라고 하죠. 문제는 캐톨릭의 수도원은 어쨌든 다 그렇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기본 지향하는 바가 청빈, 순결, 가난, 고행, 무명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는 거죠. 다 그렇게 따랐냐? 그러지 않았겠죠. 기본 성격의 방향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것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종교를 수행하는 로마 캐톨릭 교황청 구조에 새로운 도전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신교를 치면 세속화된 세상 속에 호흡하는 교회의 기도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신교 기도원은 그거보다는 철야, 통성기도,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하고 좀 시끄러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존재가 스타 부흥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막 거침없는 언변에 때로는 방언도 막 주워 막 기적도 막 일으키고 사람을 고쳐.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사 목사님들이 스타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름이 날리고. 그래서 개신교 쪽의 수도원 운동은 사실은 기본으로 지향하는 바가 청빈과 겸손과 무명이 아니라 뭔가 기적, 그리고 내가 막 소원하는 것을 따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기도원이라는 틀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 개신교의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다 교육의 지도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교육의 지도자들의 죄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 때문에,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그 명성 때문에 수없는 허황된 싸움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굴지의 교단은 감독회장을 누가 해놨더니 4년 이상을 싸우고 있어요. 행정이 다 마비됐습니다. 교단 총회장 선거한다면 어떤 직책을 맡을 때, 교단의 대표를 맡을 때 돈이 막 오가는 것이 그냥 놀랍지 않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될, 그렇게 해서 안 돼서는 안 돼야 될 부분에도 교인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마구 부정하게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 보수적인 교단의 그 단체나 이런데 무슨 부흥회 같은 거 조직표를 보면 저는 막 머리가 나빠가지고, NCC는 회장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마다. 그 회장이 이번에 뭐 기장이 회장이었다. 그 다음에 회장하고 나머지 다 부회장이에요. 뭐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총무들이 모여서 정기총회 할 때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회장이 그 다음 끝이에요 그냥. 근데 다른 데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회장, 뭐 대표가 있고 공동대표가 있고 상임대표가 있고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직표를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 저거 따지지 머리 나쁜 사람은 저게 어떤 조직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해서 일간지 신문 전면 광고를 2천만 원 정도씩 내면서 냅니까?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개신교의 윗상층부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누구에 없겠습니까마는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는 것. 너무너무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좀 어디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되게 기분,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1년도 초에 그 4대강 문제로 한참 막 갈등이 있을 때 몇 종교가 함께 모여서 정부와 시민단체 중재를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뭐 그런 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계종에 가서 도법스님하고 같이 그런 회의를 하고 나오다가 밥 먹으러 신호등에 서 있는데 한겨레신문 기자가 마침 저는 몰랐는데 찍었어요. 저를 찍은 건 아니고 사실 저 뒤에 보면은 그때 이명박 정부하고 불교하고 막 대단한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이쪽 사람들의 조계사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딱 걸어놨는데 사실 한겨레신문 기자 그걸 찍으려고 찍다가 봤는데 그 순간에 타이밍에 이제 도법스님하고 저하고 뭐 이런 몇 사람이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니까 기왕이 같이 늘어서 찍자 하고서 딱 넣었어요. 그래서 저 그 다음날 보니까 제 얼굴이 딱 나왔더라고요. 불쾌했겠습니까? 아이고 나왔네. 좋네.
아니,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를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현수막이 주인공이 내가 찍어서 나온 건데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내 이름이 어떤 것에 이렇게 드러나고 또 내 얼굴이 인정을 받고 내가 참 존중받고 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또 그러고 싶은 욕구가 막 깔려 있는 겁니다. 요새는 자기 홍보의 시대죠. 사실은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이 선전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진도 성가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남이 나를 찍어주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 뭐가 나왔어요? 셀카 잘 쓰. 훌륭한 사진사는 셀카를 잘 찍는 사람이에요.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햇빛을 받고 어떤 표정으로 찍어야 그나마 좀 좋은 사진이 나오는지를 잘 연구한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인 거죠. SNS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저도 가끔 거기다 글을 올려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나 하나에만 또는 아니면 공중파 방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입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참 정성이 있어야 해요. 그 정성이 없고 게으른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다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제 느낌입니다만 나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나중에 한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느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뭐 좋아요, 힘내요, 또 멋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또 이제 힘도 나고 또 어깨도 스케일이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정말 자기 역할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아무런 이 역사와 사회의 이 격동기 속에서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치부되어져 버린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함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바벨탑 초기의 태초의 인간이나 앞으로의 모든 인간이나 예수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정도로 차라리 강압이면 이겨내기 쉬운데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이 훨씬 힘든 거거든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네 이름을 낼 수 있어, 너가 드러나도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해, 이런 유혹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이 있겠습니까? 뾰족한 답은 없어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슷한 표상이 되면서 그 유혹을 이겼던 사람 중에서는 요셉을 데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서운 유혹을 당했죠. 그 무섭다는 게 얼굴 무섭게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장면은 얼마나 화가들이 그리기에 호기심 많은 장면이겠어요. 미모의 고관의 아내가 젊은 청년을 침대에서 유혹하는데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상상력과 에로티시즘을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니까 많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제가 그걸 보여줄 수 없어서 가장 점잖은 걸로 보여주냐고 1620년대 기도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굉장히 점잖하죠. 여인도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클래식하잖아요. 옷 같은 것도 비단같이 막 자주색으로 비싼 옷으로. 저 여자가 그렇게 천박하거나 해픈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고상한 여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무서운 유혹이 되는 거죠.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고, 그러나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간 거죠.
누명을 쓰게 됐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실망하게 되고 기대가 무너지고 그런 수많은 인생의 점철된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뭘까? 그것은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형제들, 친척들 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다 무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도 스타가 되고 싶어, 나도 명예를 갖고 싶어, 나도 사람들에게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포퓰리즘을 갖고 싶어, 그것이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명분도 있고 대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물리쳤던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드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 주님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가치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주는 초점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누구 내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이 자기 홍보의 시대, 누구나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혈안이 된 시대,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버려버리고 교회까지도 이 대열에 당당히 합류해버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의 참된 구원은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유혹,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주의 뜻에 따르자. 이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솟아오르는 이 속삭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라는 슬로건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힘들게 싸우셨는데 저희도 이 유혹과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매혹적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어렵지만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유혹과 대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